지역에서 대학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포항에 있던 저희 동기들 중에는 대학 간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릴 적 친구라고 생각했던 어떤 분이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대학 교수가 돼서 고향 교회에 특강 강사로 한 분은 옵니다. 특강을 하다가 강의 도중에 저기 내 친구가 하나 있네요,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든지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참 옛날에 그냥 뭐 멀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옛날 친구였지만 그 대학 교수가 자기를 보고 친구라고 불렀다는 그 말에 그렇게 감동이 되더랍니다. 대학 교수를 우습게 보지는 마세요. 대학을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볼 때 대학 교수는 정말 하늘같이 얼마나 그리고 우러러 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 간 친구가 별로 없고 그래 크게 출세한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열애전입니다만 삼성에 아마 재무 분야를 담당하는 분이 우리 고등학교 친구였던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놈이 서울을 갔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친구랍시고 연락을 했는데 아마 만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 만나고 돌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하면서 했던 말도 참 인상적인데요. 야, 걔는 더 이상 우리 친구가 아니더라, 이 말이 결론입니다. 시골에 그냥 살고 있는 이 친구 가서 만나러 갔는데 그게 쉽게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만나러 갔더니 만나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오는 전화, 거는 전화를 보니까 세상에 어리어리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더 이상 우리 친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내려와서 다른 친구들이 왜 합니까?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릴 때의 친구 사이로 지냈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친구, 내 친구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웠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감격스러운 그런 친구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외로움이나 진정한 고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조금 건너가셔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을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종은 어떤 의미에서 도무지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밖에 안 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 친구는 좀 비슷해야 친구가 됩니다. 학교에서 말씀을 많이 부려가지고 학부형들이 호출을 당해 학교 오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얘기부터 꺼내거든요. 부모하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촉발은 어떤 선생님은요, 가가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야들이 가를 잘못 만나가지고 얘를 다 버린 거예요, 이런 말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쳐서 말씀 부렸다 이러면요, 누구 탓이 아니라 비슷비슷하니까 끼리끼리 어울려서 그런 사고를 치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비슷한 또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종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던 그 시절에 종을 친구로 삼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교회사에서는 그 비슷한 예가 걸어 보입니다만은 다른 데서 이런 예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혹시 뭐 있나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비슷한 예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토지에 나오는 그 서희와 길상. 길상이 원래 서희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소설이지만 그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몰락해버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이었던 길상이와 결혼을 했고, 길상은요, 그 청을 받은 후에 그럼 내가 평생 네 종이 되란 말이냐, 이런 마음을 품고 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이라기보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자기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길상을 이용하려는 야합 아니냐, 뭐 이런 정도 나오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종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들어있어도 종을 친구로 삼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사랑하는 이야기 외에는 성경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과 친구를 분간하는 방법이 15절에 그 중간에 있는 부분 있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과 주인 사이는요, 서로 다 몰라요. 주인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친구는요, 안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잘 모르니까, 종이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친구 사이가 되면 서로를 잘 알면 결과적으로 정말 친밀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친구라 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라면 두려움보다는 정말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오면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잊을 수 없는 게 한보의 그 정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보 정회장이 재판받으면서 한마디 뱉었던 말이,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후련한 얘기입니다. 머슴이 뭘 안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럼 한보라는 그 거대한 회사를 움직이는 임원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를 움직여 나가는 참 진짜 높은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무시해버린 게 뭐냐면요, 머슴이라는 거예요. 머슴이 뭘 안다고, 주인이 내가 알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지만 저는 그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 참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이라는 분들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 한마디로 끝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라면 참 서로가 잘 아는 사이,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비밀이 전혀 없는 사이, 이런 게 진짜 친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참 많다, 그죠?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아는 정말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나 다름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묻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자주 물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두려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뭐 말 안 들어가지고 아니면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받을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부모 자식 간에 한번 보세요. 자식이 사고를 쳐도요, 부모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치 없는지 수도 없이 해대면서도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 사이, 부모 자식 사이잖아요. 그게 본문이 말하는 친구의 의미가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이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시죠? 여기는 친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친구가 본래 종이었어요. 이 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수로 죽은 것 아니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다른 여자가 팔았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당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오판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자신의 임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요, 잘 빠져나가시던 그분이 때가 되니까 스스로 죽을 곳을 찾아가셔서 안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으려고 스스로 노력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림으로 해서 너희를 내 친구로 삼는 이 일은 내가 한 거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내 친구가 됐거나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내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잊어버리고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뭘 해야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오늘 긴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기 하나하나에 묶이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나요? 한마디로요, 믿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다 요약해보면 결국은 제대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처럼 붙어있으라,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 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참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제일 어렵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가지에 딱 붙어 있으라, 아니면요 서로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어느 것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전부 하나예요. 전부 하나. 뭡니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이 뭐냐고 항목별로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걸 낱개로 하나하나 정돈하는 그건 이상한 짓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노라,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맞죠?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도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다 종합하면 한마디로 믿어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이건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열매 맺는 것이나 기도하는 대로 다 얻는 것이나 이건 쉽게 말해서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열매 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서 천국 정문에서요 시험 칩니다. 열매 내놔요. 열매가 뭐냐? 그렇게 물으시면요, 뭐 내놓으실랍니까?
내가요 평생 살면서 교회를 몇 년 다녔고요, 뭐 등록을 얼마를 했고요, 전도를 전도가 별로 없네. 이래 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내가 열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열매예요. 나머지 열매는 이 큰 열매에 그냥 곁다리처럼 하나씩 붙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열매 보자 하거든요. 여기 있는데요. 되게 미세요. 내 얼굴 들이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친구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까요? 구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저는 한창 이런 신앙 문제와 고민을 하던 시절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도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되게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맞아. 그런데 난 그렇게 사랑받은 것 같지가 않아. 어릴 때부터 이 크면요, 참 우리 살아온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고생했던 것만 생각나죠. 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받은 거 없는 내가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이 문제가 깨끗이 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고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한마디로 피조물이었고 사도와의 표현을 빌린다면 만물의 지게와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종입니다. 이런 종을 친구로 삼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냐?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났다 싶어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서 종밖에 안 되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까? 쉬운 말로 하면요, 좋아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말은 맞는데 엄청난 불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뭔가를 기대하고 나중에 본전 뽑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키우고 손에 되는 짓을 열심히 해요? 좋아서 하잖아요. 저희 부부에게 이번 여행은 정말 길었습니다. 저 꼬매를요 4시간, 5시간 들어가서 서울까지 후송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울고 난리를 치거나 똥 싸면 가끔 고민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기회를 노려가지고 한 6시간 경과해가지고 서울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는데 도착하면 뭐합니까? 아 엄마이는 새벽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출근했고 없는데요.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다 잠들어 있는 거 새벽 시간에 가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내려오면서 13일인가 4일인가의 긴 연휴가 드디어 끝났다 하고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 꼬맹이가 깨어났어요. 할머니 없어졌다고 그렇게 울고 합니다. 할머니하고는 익숙해요. 그렇게 울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요. 저 철부지 없는 할머니가 또 앉아서 울고 있다. 그러더니 토요일날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새벽 기차 타고 또 올라갔어요. 가서 종일 내보고 달래놓고 그리고 어젯밤에 늦게 내려온 겁니다. 왜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지요. 안 좋으면 자기 돈 써가면서 생고생 누가 합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좀 오르고 난 후에 내가 네 어째 키웠는지 아나 이렇게 하는데 이 손자가요 좋아서 했잖아요 이래 나오면 말은 맞다니까요.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 버려가면서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그러면서 좋아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일을 하셨지만 어쩌면요 너무너무 엄청난 아픔을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이분께서 기쁨으로 좋아서 일을 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엄청난 혜택을 받은 우리는 그 말을 기억하거나 그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혹시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 하셨지만 그건 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 많은 수고와 아픔을 견디셨는지 감사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제가 전도사 초임 때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혼자 교회를 맡아 계셨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가끔 출타하시면 설교를 누가 하나요? 그랬더니 몇몇 집사가 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딴소리는 안 하나요? 이러는데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한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갔다 오면요 힘들고 고생했다는 얘기는 꼭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요 목사님 별로 걱정할 거 없네요. 그거 다 하고제비들이에요.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 목사님 돌아오셔서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는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요. 새벽기도 하루 맡았는데요. 새벽기도가 5시 반인가 6시인가 시작하는데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앰프 틀고 뭐 틀고 다 틀어놓고요 혼자서 설교를 다 한번 했답니다. 누구한테 들켰는지 모르겠어요. 예행 연습까지 다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지신이 푹 빼고 새벽 설교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으면요 마음 먹고 출파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몇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앞으로 내가 다 빼앗아갈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거나 전도사 하나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분들은 그런 기회가 사라져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 이런 기쁨과 수고가 함께 오는 겁니다. 수고는 전혀 없는데도 기쁜 거는요, 마약 외에는 없어요. 참된 기쁨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 수고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한 가지 더 덧붙일 것 같으면요,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 친구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철없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책도 있기는 한데요. 그럼 예수님의 유언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근데 어떤 분이요, 그건 두 번째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을 두 번 하셨는데 그건 두 번째 유언이라는 거예요. 첫 번 유언은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두 번 떠나셨거든요. 한 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첫 번 유언이고, 그 다음 하늘나라로 가실 때 남기신 말씀이 두 번째 유언이다. 그럼 첫 번째 유언이 뭐냐?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이 복음서 쭉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첫 번째 유언은 내용을 압축을 해보면 한마디로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셨나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내가 스승이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낮추었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정말 교회를 세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라올지 모릅니다. 그걸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 요한은 평생 이것을 그의 좌우명으로 삼고 나중에 힘이 없어서 설교할 능력이 힘도 없을 때 의지 앉아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누라가 미워지고 남편이 싫어져도요, 이게 본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지, 중지, 길렀던 자식이요, 어떨 땐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이 미워질 때,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만은, 심지어 나 자신이 미워질 때조차라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아마 최고의 비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 아닌 자를 친구라 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베푸셨음을 결단코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드립시다.